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분노와 아픔, 상처들이 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평화만이 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힘차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다.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412장 하시고 대표 기도는 에스더님 가능하십니까? 에스더님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하시고 울려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주여 영혼에 주여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여 저희가 말씀의 중심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데이비드 리더님 주여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고 그 선포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G.O.D 양문이 교회에서 주여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헌목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망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와 함께 주여 성령님의 임재를 주여 구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주여 리더님이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고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잔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안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말 쓸데없는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장 전에는 4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저희가 앞장에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 갈릴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한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주게아는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가까운 수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수리아에 끝나지 않고 25절에 보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퍼져나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장소, 어제 제가 믿는 동안 예수님 공생애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공생애 30 사도연 세례받고 나서부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장소가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직선거, 우리가 차량 직선거리를 따지면 약 153km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좀 가늠이 가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에서 속한 곳으로서 춘천에서 가장 먼 곳이 속초인데 춘천에서 속초까지 거리가 약 148km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거리로 생각해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G.O.D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소문이 퍼져서 춘천 전역과 원주, 양구, 강릉, 속초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이곳 외의 모든 강원 지역에 철원까지 퍼져나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G.O.D에 몰려온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쉽네요. 그만큼 예수님 직접 나가시지 않고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기 멀리 속초에 계신 분들, 강릉에 계신 분들, 철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 G.O.D에 몰려오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도 없는 그때 단지 입소문 하나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계신 갈릴리로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전에 한의원 이런 명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입소문을 타서 이제 소문이 나면은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거기 가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온 자.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모여든 무리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모여든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좀 대부분 다 정상이 보면 뾰족한 산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갈릴리나 유대 지역에 사는 정상이 뾰족한 산이 아니고 거의 평평한 정상인 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과 그 근본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갈급함은 그분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탈곡 중에 마지막 말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의를 위해 밖에 나가는 자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8가지 복을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먼저 열어라고 반역된 단어의 헬라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점인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물론 예수님을 가로막고 방해할 필요도 없지만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하여 깊이 있게 파고들어옵니다. 아노이고라는 단어의 원본은 히브리어는 파다흐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히브리어 파다흐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문이 열리는 것이 잠긴 것이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파다흐라는 단어를 풀어내면 이러한 뜻이 도출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일 때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한 수많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는 것이 천국을 믿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은 8가지 복음에서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전도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네이버 사전적인 의미 한번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니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렇게 사전적인 이 네이버 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가서 병 치료를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더 이상 그분들이 이제 희망도 없고 삶에 아무 그것도 없겠죠. 이 사람들 병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자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오히려 절박한 마음밖에 없겠죠.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비참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100km, 200km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겠죠. 100km, 200km 떨어진 곳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약 100km를 걷는다면 4, 5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건장하면서 걸어요. 그래서 이처럼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면 꼭 몸이 아파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존을 알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운명이 죽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제 하면은 파타흐는 재미있는 의미로는 열렬한 찾기와 같은 해답의 암호를 의미합니다. 파타흐는 오래된 비밀을 풀거나 오랫동안 잠겨있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림사의 빚은 절기가 직전 제자들에게 전수되듯이 진짜 좋은 것, 비법, 최고의 것이 산다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인 우리들을 보고 예수께서 입을 열었다는 의미는 매우 의미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가 입을 열었다는 뜻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 진정한 종의 모습, 메시아의 사역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말이고 유일한 말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궁극적인 말이고 가장 가치 있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저도 조금 읽다가 거의 끝까지 읽었는데 하여튼 이건 한 몇 번을 봐도 다시 또 보고 그래야 책이 최소한 4번 정도 봐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자기 실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가 하면 나의 운명이 죽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릅니다. 100km, 200km 떨어진 먼 곳에서도 한 걸음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달려오듯이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이 절박함을 가지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며 온 마음으로 예수님에 달려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향기님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마음 괴롭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도 너무나도 힘들 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10명 중에 한 남자라면 10명 중에 한 7, 8명은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죠. 더군다나 남자들은 술을 찾고 아니면 뭐 미치듯이 뭐 어딘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입니다. 저희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정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면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분들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그들의 독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느 누군가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어느 누군가는 일생 동안 부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현재의 저희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나의 심령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부유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가 프리오입니다. 가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페닌이라는 단어와 비교하면 설명하겠습니다. 페닌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거죠. 이것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에 사는 심령 가난은 단 한 모금에 어떤 사람이 50일 동안 음식과 물의 섭취를 못했습니다. 단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하고 단 한 숟가락의 죽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면 곧 죽게 됩니다. 이때 부트코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트코스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의미가 숨겨집니다.
이미 50일을 굶주린 내가 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죽은 한 숟가락 먹지 못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의 완전한 문장은 내 영혼이 물 한 모금 죽 한 모금 먹지 못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어떤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율법, 전통, 종교 지도자의 것과 인간관계에 끊어진 세상과의 단절이 돼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즉, 곧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전인 것입니다. 반면에 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 한 모금 먼저 마시고 올게요. 50일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선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시죠. 밥 먹고 나서 숨 좀 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고있다는 것에 자기의 우선순위가 먼저 선택되는 것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2순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군가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생 동안 불과 마음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 앞에 나의 심령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일본 요코하마 아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10명의 아이들한테 인생에 있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명이 돈이라고 대답했고 1명은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아직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한 질문인데 그의 대부분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돈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대도단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흉내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는 인심으로 자기를 찌르다. 아멘. 돈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유혹거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는데 그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의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재물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둘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다면 결국 재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통일을 이루었고 장군이요 작가요 예술이었던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내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심령이 가난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직물무역을 하는 아버지 부사람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으며 그 명예를 위해 십자군 전쟁도 참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 일컫기는 자신은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새보다도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이 많은 소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거짓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임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한다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낮 없이 돈에 대해 생각하면 그는 돈을 사모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면 그것은 나의 외모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욕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면 나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이 세상 나라가 가득하면 나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한번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화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눈이 악역처럼. 누군가의 말이나 어느 서적이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인간의 성품은 평소 낮은 자의 삶입니다. 의미는 1도 없습니다. 이 구절이 인간관계에서 인성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것을 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안락함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굶어 죽든지 사고 죽든지 고난 속에 죽든지 예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최선으로 다하시나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인간관계가 어떻든지 나의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있나요? 노아가 첫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배제하고 산 위에서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지요. 다니엘이 현실을 초면하고 가족의 말벽에 불구하고 원수들 앞에 열린 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 당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의 권능과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죠. 자기 판단과 논리와 상식 때문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주장하고 가두고 제한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는 거의 심령이 아주 부자인 것이고 심령이 재별인 모습입니다. 재벌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친절함과 공감 능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명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 신명이 가난한지 사람이 재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의 세상의 이유와 분행과 상식을 말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않지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자기 조건과 이유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필요도 부족해도 하나님 이유를 나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의 입으로 힘입어 담대함과 비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대한 자기 목표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산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미래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가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뜻이 최우선입니다. 2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3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틀린 말은 하지 않고 틀린 말에 속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 절기, 최고의 가치, 마지막의 가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절이 될 것이며 율법주의자들은 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 의를 위한 행위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만족과 우열감을 위한 심령이 부자가 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 사용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금으로 가진 사람을 묘사드립니다.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닌 영적 갈급함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정말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교만함과 죄성에 대해 정직해야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야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해지시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화면에서 민 전도사님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주사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집안에도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곳에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단순히 윤리적 교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오늘 오후 예배는 양고리교회 강도사님 안지구 강도사님 교회에 우리가 초청 예배를 받아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에스더님 많이 준비를 하셨고 그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또 선택하시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또 기꺼이 해주시는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전도지 전도 부품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후반기에 좀 아이디어가 좀 모이지만 전도 부품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GOD 선교에서 저희도 자본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실 때 바로 옆에서 그 포탄이 터지고 이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또 그 포탄 터지는 지역을 1시간 전에 이동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셔서 사실 우리 나라보다 그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기도와 물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 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자리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에스더 정성하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에스더님을 통해 가정에 믿음의 뿌리와 터가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늘 깊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향기 김효진 집사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한 어디를 가든 하나님 손잡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향기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민우석 조태를 주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GOD 선교회를 정말 이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GOD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GOD 선교회에서 또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이 찬양 모임으로 인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뜨거운 하나님 찬양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 주장을 드렸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친 손길 위에 축복을 하셔서 우리 에스더님과 향기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니
마음이 이상한 물질이 없어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니 인색한 마음으로 받지 못한 자를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곳곳 어려운 것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없어. 네, 불러드릴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원성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한 생각만 하나도 주 안에 갈때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될 나라와 주의 영광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로 2025년 6월 29일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하겠소 구하소서. 나라와 자의 영광을 주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성령님이 완전히 하늘이 임해가지고 탁 열려져가지고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되게 부족하지만 아들이신 분이 몇번 장애인 그건 뭐가 네. 있어요? 그런 분들 집으로 그런 분들 집으로 이 사모님이 가서 있잖아요. 노인 요양 그런 가는 데 있죠.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네. 당연하죠.